요즘은 가장 큰 이슈가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에 빨리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하고 맙니다. 이집트 문명의 10년의 변화가 오늘날 3개월의 변화라고 하는데, 요즘은 3일의 변화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도 기업도 교육도 정치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중국 기업 폭스콘이 100만 명이 넘는 노동직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인공지능 로봇이 모든 일을 대처하기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희망은 모든 자원의 사람의 가치로 귀결이 돼야 돼요. 미래를 만들 때 미래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만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만든 문명이 기회일 수 있지만 반대로 무서운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마치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스스로의 종말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 무엇인가를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명의 변화가 본질적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고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봇이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생명의 영역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유 영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변화 속에서 더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영성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꾸미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신앙의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의 마음의 변화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 이방인과 같은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방인 같은 허망한 마음이 뭐냐? 오늘 17절 이방인들의 마음, 허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은 뭘까요? 아무 목적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는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인생을 방종을 하게 됩니다. 목적이 없는 허망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늘 공허한 것을 말해요.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이 허망해지느냐?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소유를 가졌는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는데 뭔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이 더한 겁니다. 왜? 그 물이 짜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가질수록 채워지기보다는 더 욕망과 갈증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마음을 이방인들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허망한 마음을 이방인들의 마음, 공허한 마음. 우리는 이런 공허한 마음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는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허망한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다? 이 총명이란 말은 생각이 명철하고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뭐가 올까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의 감동입니다. 찬송만 불러도 마음이 감동이 오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 이런 감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총명이 어두워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우리 마음이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19절에 마음의 감각을 잃고 자신을 방탕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 허망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예수의 생명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늘 공허한 거예요. 삶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방탕하게 산다는 거. 방탕이란 말은 무절제한 거,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인 기준이 무너진 것을 방탕이라고 그래요. 개인도 사회도 이 방탕하면 무질서해지고 또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수단을, 어떤 목적으로 위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아무렇게 사는 거야.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오늘 이런 사회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마음, 예수의 생명이 없는 허망한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감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방탕의 삶을 던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실 때에 허망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우울해가지고 막
허무해가지고 허전해가지고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비 오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고 이럴 시간이 어딨어. 허망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2절에 썩어져가는 구습, 이 말은 인생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악습관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에도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한 번으로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악습관. 그래서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악습관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반복해서 생기는 겁니다. 올 여러분, 노루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게으른 습관, 이런 무서운 것에 반복될 때에 나도 모르게 악습관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악습관을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했어요. 이걸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악습관을 끊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악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고 오히려 고난 속에 인생이 휘말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도 지금 남모르게 끊지 못하는 이런 악습관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오늘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변화의 본질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의식주 문제나 정신 문제, 물질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가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청결한 자 하나님 본다.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솔로몬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지킬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장녀가 옷이나 얼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 청량리 588에 있을 때 가나안 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새벽에 집회를 가는데 막 환한 불빛에는 윈도 있는 아가씨들이 막 나와 붙잡아요. 이야, 여러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때깔이 진짜 예뻐요. 옷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그들의 옷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얼굴이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타락하고 마음이 병들 때 인생을 병든 곳에서 부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절제되지 않을 때 그 칼이, 마음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지배해요. 우리 행동에 나타난 결과는 그 뿌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변화의 본질은 뭐냐?
사도 바울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오직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이 썩어져가는 악습관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속에서부터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이 변화되면 자연히 이 겉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면 새벽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하고 다 잘할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시켜도 잘못하는데 하지도 않는 사람이 직분으로 포장해줬다고 잘했냐? 어림없는 소리 마라. 원래는 아무리 직분으로 포장을 해도 시간이 가면 다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돼지에게 양가죽을 씌웠다고 양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유럽에서는요 애완동물을 하도 키우다가 지루하니까 요새는 토종 돼지 새끼를 많이 키운다 그러잖아요. 어느 날 토종 돼지 새끼를 목욕을 시키고 파마를 해주고 리본을 달아가지고 미니큐를 발톱에 밟아서 안고서 산책을 갔는데 어느 시궁창 공원을 보더니 가만히 품에 있던 돼지가 벌떡 뛰어내려서 그 시궁창에서 막 뒹굴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돼지는 몸에 땀구멍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비물을 싸놓고 거기서 질척한 데서 몸을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 열이 빠지면서 시원하대. 이게 돼지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인 것인데 파마를 해주고 리본을 해주고 목욕시켜주면 매니큐 칠해주면 뭐 할 거예요? 거기다 양의 가죽을 씌우면 양이 됩니까? 본능적으로 그는 시궁창에 구르는 게 돼지가 갖는 본능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변합니다. 우리 신앙의 변화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악습관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그러면 이 변화의 대상은 누굴까? 내가 먼저 변해야 돼. 여러분, 변화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내가 변할 때 내가 변하고, 네가 변할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은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상대가 변화되기만을 자꾸 기다리고 갈망을 해요. 저 인간이 왜 변하지 않을까? 우리 남편 저 인간이, 저 아내, 저 예편내가, 저놈의 자식 새끼가 왜 변하지 않을까 분노하고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변화돼야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소서. 이것이 진정 은혜 받은 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 신앙의 변화는, 이 진정한 신앙의 변화를 받으면, 따라합시다, 삶에서 나타난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매일 은혜만 구하고 맨날 구원만 고백해서 되겠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40주를 맞이하면서 뭐요? 생명 흘려보내자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흘려보내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 변화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오늘 24절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받은 생활을 하질 않아요. 이것이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뭐랬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의 질을 안다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어떻게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달리겠느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열매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변화받은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삶의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그 이후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이 된 사람의 마음은 그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얼굴빛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30년 40년 믿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얼굴 봐요. 이쁘지는 않아. 그런데 얼굴이 화사하고 인자합니다. 우리 여기 복지관에 10,000명이 넘잖아요. 옷도 이쁘게 입고 막 바르고 칠하고 막 굉장히 막 꾸미고 오세요. 자세히 얼굴을 보면요, 거칠어요. 거칠어. 핏기가 있고 막. 그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말해주는 거야. 왜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화장을 써서 그럴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 피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지고 찌그러진 그릇을 용광로에 팍 녹였을 때 녹은 쇳물을 오늘 이런 컵의 모양에다가 부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이 그릇의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찌그러지고 깨진 그런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에, 성령의 불에 녹아졌을 때 우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성품이에요. 이걸 따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변화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마음에 거하시고 예수의 피가 영혼 속에 흐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자식은 잘났든 못났든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왜?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린 잘났든 못났든 내 자녀는 나를 닮듯이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흐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열매가 좋아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찬양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야 할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허망한 마음으로, 예수 없는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방종하고 있습니까? 방탕하고 있습니까? 주님,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저 천국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이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은혜도 흘려보내고 사랑도 흘려보내고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